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기도의 밤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 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가나안 왕들의 연합 공격이었습니다. 가나안 왕들의.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남부. 자, 이스라엘 그 진영 지금 뭐 이제 그 여리고를 이제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뚫고 들어오면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그 밑은 남부고 그 위는 북부겠죠. 예, 뚫고 들어와서 이제 남부 가나안 왕들의 연합 공격을 이제 이스라엘이 물리친 이야기를 지난 10장에서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11장이죠. 11장은 이제 뭐겠어요? 북부 가나안 왕들의 연합 공격을 이제 이스라엘이 격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잠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1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10장 예루살렘 왕 누구죠? 아도니세덱이죠. 이 예루살렘 왕 중에서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제일 커요. 제일 강한 성읍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큰 성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다른 왕들을 다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세덱 그 왕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5 왕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 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우리 연합해서 그들을 물리치자. 근데 그들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물리치냐면은 기브온 족속들을 좀 한번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거짓말로 이렇게 해갖고서 같이 이제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도 이스라엘 편이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부터 우리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우리 5 왕들이 연합하면은 그까짓 건 못하겠느냐. 그래갖고서 기드온을 쳐들어옵니다. 예, 기브온 그 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제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그 조그만 기브온 성을 쳐들어오니 이걸 어떻게 감당했어요? 무서워갖고서 이제 SOS를 치는 거예요. 예, 길가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본부는 길갈이에요. 길갈. 거기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 지금 남부 연합군들이 나를 죽이러 왔어.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다. 옵니다. 제발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와주라고. 어차피 이제 같이 이제 한 배를 탔으니까요.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그냥
범스로 달려가고서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뭐 지체한 것도 없이요. 왜 어떤 사람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남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 명령이다. 우리 전쟁이다. 하나님 전쟁이다. 그래서 막 순종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이 달려가고서 그 5 왕들을 완전히 격퇴시켜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적도 일어나죠. 이 밤이 되면은 전쟁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도록 그래서 머물도록 하늘에 머물도록 그래서 저기 뭐 우주 역사에 보면 이게 하루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딱 그 지구를 꼼짝 못하게 딱 그냥 해 주위를 돌지 못하도록 신기하게 그날 여호수아 시대 때 머물렀던 그런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죠? 40분은 어디서 잔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 잘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합니다. 그 남부에 있는 모든 그 연합 군대를 완전히 토벌해버리고 그래서 남부 쪽을 완전히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방을 모두 정복한 다음 그게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데 이 11장 말씀 뭐냐면요. 자, 가나안 남부가 이스라엘 손에 들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북부에 있는 왕들은 어떨까요? 긴장하겠죠? 긴장합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 차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북부 지방의 나라들도 연합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북부는요, 가나안 남부보다 더 왕들이 많고요, 나라가 큽니다. 더 센 대적이 이제 오는 거예요. 더 센 적이에요. 네. 이거 가나안 남부 쪽 멸해버렸더니만 여러분 그 가나안 북부에 더 큰 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고 이러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탄탄한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더 강한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요, 그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도 2배, 3배로 더 강해져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 이거 왜 이러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막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차피 주님 의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남부 지방 그 남부 지역에서의 전쟁도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뭐 없어요. 그 전쟁도 못 이기냐? 처음부터 여리고성부터 안 되고요. 여리고성부터도 안 되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또 아이성 전투에서 남부 연합의 왕들의 그 막 공격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니까 북부 연합이 몇 배 더 세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달려든다 할지라도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못 이길 전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요.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면은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여러분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는 것입니다. 남부보다 더 강해요. 더 강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 다시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뭐죠? 이 소식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지역을 다 정복했다. 남부 지역,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다 정복했다. 5 연합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격퇴시켜 버렸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하솔 왕 야빈, 이 사람은요 그 북부 지역의 그 왕들 중에서 제일 센 왕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 남부 지역의 제일 센 왕이 아도니세덱이잖아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인데 그 예루살렘 그 성보다 25배나 큰 그런 나라래요. 그런 그 강한 그 성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솔 지역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왕의 말을 듣겠죠. 그냥 기침만 하면 다른 나라도 꼼짝 못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진짜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인 거죠.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보세요. 쭉 얘기가 나오죠.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왕들을 다 오라 부른 거예요. 자, 와서 우리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 군대 우리가
하여튼 무찌르자. 저거 아주 이제 남부 지역을 다 통솔해놓고 우리까지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때를 좀 보여주자. 그래서 하수왕 야빈이요.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이 왕들을 다 이렇게 불러갖고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모입니다. 그랬더니 하도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갔다 그러죠. 해변에 모래 엄청나게 군대들이 많은 거예요. 바글바글 군대들이요.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이 말과 병거는 그 당시에 우리 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니까요. 그렇게 무기도 강합니다. 무기도 많죠. 군인도 많죠.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군대가요. 큰일 났어요. 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왕들이 모두 수십 명의 왕들이에요. 수십 명의 왕 나라들이 다 그냥 이스라엘 한 나라 죽이려고 그냥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더라? 메롬 물가에 진을 쳤다 그래요. 메롬 물가에. 보통 군인들은 물가에 진을 안 칩니다. 왜냐하면은 물가에 진을 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물가가 안쪽에 쳐들어오면요 도망갈 데가 있어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병법상 물가에는 진을 안 친답니다. 물가에는요. 이게 사통팔방이 되는 곳에다가 진을 치고 작전상 후퇴도 해야 되잖아. 작전상 후퇴도 하면서 이제 딱 해야 되는데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물가에다 진을 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얕봤다 그렇죠. 얕봤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반주 먹이면 돼요. 이런 거죠. 반주 먹이면 맞아. 전력상 이스라엘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메롬 물가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메롬은 요 부분, 요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길갈에 있어요, 길갈. 항상 본부가 여기니까요, 본부가. 남부 지역 다 점령했어도요, 그곳에 있지 않냐, 길갈로 다시 모입니다. 길갈로 다시 모여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리고서 이제 그들은 이제 메롬 물가에서 이제 전력을 탁 구축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부수러 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제 여유 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쳐부수러 가라 그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들었어요. 딱 들었어요. 남부보다 어마어마한 벌써 어떻게 보면 수십 배나 더 강한 그런 군사력으로 이제 자기들과 전쟁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불평이죠. 왜 이러냐 이거. 또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 당하게 하십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은 그랬어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은 이런 상황 닥치면은요 항상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가만히 있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적 본성이에요. 원망하게 됐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뭐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해봤자 뭐 하는 거 어떻게 해결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망 불평에 휩싸이다 보면요 절대 하나님 도우심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원망 불평하는 마음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면은 그런 마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이 원망 불평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원망 불평하는 마음에 내 영혼이 다 잠식당해버려요. 지배당해버려요. 그래서 죄 짓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못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는 훈련이 된 군대들이에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다 무릎을 꿇어요. 왜? 어려움이 생기면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면 어떻게 돼?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돼 있어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오늘 찬송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 암송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물도요 흐르는 물에는 얼굴이 비춰지지 않잖아요. 잔잔한 물에 이렇게 얼굴 비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야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이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심령이 평안해요? 막 불안한데 어떻게 불안하면 안 들려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을 내쫓기 위하여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십니다. 편안한 마음. 왜 그럴까요?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기도했을 거예요. 큰일 났어 지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도 사람이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전쟁에 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불안해요. 그래서 안 돼. 지도자부터 기도해야 돼요.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평강 주시죠. 평강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러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이런 말씀이면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영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거죠. 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승리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확신시켜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말만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북방 모든 왕들을 내가 몰살시키겠다. 하나님 몰살시켜버리겠대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전쟁이 잘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서 그냥 막 쓰러지게 만들겠다. 그들이 막 그냥 도망치고 후퇴하고 그들이 너의 칼에 막 넘어지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몰살시키리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주 그냥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가나안 북쪽 그 군대들 다 몰살시킬 테니까 너는 꼭 명심해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그 다음에 승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엄청난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아이성 쬐끄만 전투도 패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것은 첫 열매니까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바치라 했잖아.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그렇죠. 아간이 살짝 숨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걸 알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알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승리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적인, 한 7년 동안 전쟁하거든요. 7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승리해야지. 한 번만 이기고 다음에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뭐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달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전쟁에서, 오늘 너에게 있는 그 전쟁에서 내가 너를 도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다.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된다? 사람을 죽이면 뭐만 남겠어요? 말과 병거가 남겠죠? 그렇잖아요? 저쪽 군인들을 죽이고 나면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무기들 있잖아요, 무기. 예, 여러분 고대 시대의 무기는 말이었고 병거였어요. 전차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전차잖아요. 합쳐 전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왕들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나면요, 그 말과 전차는 자기 것으로 삼아요. 자기의 무기로 삼는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말에 뭐라고요? 말에 뒤꿈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럼 그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 말은 고기밖에 못 쓰죠. 쓸모가 없는 거죠. 그 말은요. 전쟁 용어는 절대 못 쓰는 거죠. 그냥 말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뛰겠어요? 못 뛰는 거죠. 그냥 슬슬 기어만 다니겠죠. 어떻게 보면요. 말을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어떻게 하라? 불태워버려라. 병거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고 병거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앞으로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뭘 볼지라는 거예요? 네가 마병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뭘 믿니? 저는 세상의 돈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줄 아세요?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수정 못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요 순종을 합니다. 무슨 테스트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역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조금 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에 빠져버려요. 그걸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기 시작해요. 예.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복을 받고 나면요 그냥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그 병거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7절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군병들을 데리고 메론 물가로 가서 그들을 습격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머물러 있는 그 메론 물가로 들어갑니다. 쳐들어가요. 이 먼 거리죠.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순종하는 건 막 몇 날 며칠 달려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그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그 북방 연합 군대를 격파하고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했다? 쳐 죽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격파한 것이죠. 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예요?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명령하셨죠? 말 뒷발에 힘줄을 얼마나 아까워요. 그 말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다 내 무기 될 수 있는 건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 전쟁이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 전쟁 나갈 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잖아 상식. 요거 다 우리 거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거 끊으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 끊어버리고요. 그 병거 그거 있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근데 다 불태워서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누구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 의지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복을 받고 나면 복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틀림없어요. 정말 참 성경 인물 중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처럼 정말 신실한 인물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죠. 다윗도 실수 많이 합니다. 다윗도요 약간 헷갈리는 짓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온전합니다. 진짜.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그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잘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냥 그 변장 가장에 속아고서
사실 그것도 그들이 속인 거지 여호수아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잘못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것들을 또 참 이렇게 뭐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 삼아서 그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전혀 안 저질러요. 정말 여호수아는 온전한 모습.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시편 20편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벌써 지금 내 마음이 딴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여러분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거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예수 안 믿고 60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뭘 자랑해요? 돈 잘 버는 거 자랑하고요. 자식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자랑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 그거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고 사는가? 뭘 자랑하고 사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예수. 이 예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경제를 축복하셨고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 그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예요. 내가 만약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복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게 곧 내가 믿는 거고요. 자랑하는 게 곧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하는 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자랑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 축복하시고 나 성공시켜 내 자식들 번성하게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만들어주셔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예수 얘기만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참 여호수아는 자신의 성공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거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결론이거든요. 11장의 결론이거든요.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친다는 말은 뭐예요? 평화 같다는 얘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가 늘어나요? 전쟁의 소문은 늘어나죠? 사람 행복하게 원하고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맨날 싸워요. 그렇죠? 맨날 걱정 의심하고요. 불안해하고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 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 싸우지 않게 되고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왔다. 하나님 주신 평화가 왔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아무리 잘 돼도 그거 자랑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예수만 자랑.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진정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나의 신랑, 나의 친구,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이 예수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여 날마다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그래 네가 정말 나만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예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복을 주실 거예요. 솔로몬처럼 또 그러다가 그냥 세상 사랑해서 빠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평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정말 예수만 의지하여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7년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이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 말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아멘. 내가 말씀을 의지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기도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일 수 있어. 그러나 배경은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배경은 배우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걸 꺾어야 돼요. 사람하고 싸워서도 안 되고 자연하고도 싸워서도 안 되고요.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 더 의지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주님 바라봅시다. 편치 않으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병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왜?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병든 자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다 아프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병도 잘 안 낫고 병원 가면요 여러분 뭐 정말 병원에서 막 여러분들 사랑해 줍니까? 예? 그렇지도 않아요. 돈만 많이 달라 그러지 그만 달라 그러지 고쳐지도 못해요. 예? 의사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하겠지만은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뭐라 그래 의사는요? 원래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원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긴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도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에게 이 담대한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또 함께 교회가 기도해서 또 그 병든 자들 또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강한 교회지 않겠습니까? 그냥 병들만 낙심해버리고 기도 안 하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럼 교회는 못 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이 없다면은 교회는 우리가 못 하러 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기도하면 낫게 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뭐 들려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복순 권사님이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직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그런 지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갖고서 투석을 지금 받으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굉장히 어려운 수술 아닙니까? 엄청난 어려운 수술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권사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신장 기능도 돌아오고 간 기능도 잘 이렇게 이식을 받았는데 이 피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 이식된 그 간에 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 모든 그런 몸의 기능들이요 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편찮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을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불안해하거나 기죽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네 병을 고쳐줄 거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음성 들려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자다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막 하나님이 일하셔서 막 병자를 고쳐주시고 막 그래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면요 사단은요 2배, 3배, 10배, 1000배 강한 그런 힘으로 또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기죽을 하고 그때 또 우리 또 기도하여 더 큰 능력 받아서 그 사단의 권세 다 물리쳐버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복의 근원된 우리 교회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지금 하나님 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차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울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쫄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구할 때 아버님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를 담대한 마음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봐라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이여 정말 증거를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의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나이까. 고난에 배우는 마귀 사탄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어두운 영들을 아버지 마귀 사탄을 단대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좋은 결실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일 기도의 밤 우리로 기도하라고 이 밤에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들어 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도와주시고 평강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식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더 성령 충만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를 만져주시어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오를 만지시사 고쳐주시고 아버지 신장의 기능 간 기능도 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아버지 신듯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하늘 아버지 회복해 주신 우리의 삼촌의 건강도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또 아버지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노집사님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노집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외롭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알만하시거든 고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은택이 하나님 아버지 어린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시어서 아무런 장애 없이 아버지 건강을 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병든 몸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어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는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덕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여 치료 위에 치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그들이 보고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땅에서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했사오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했사오매 우리로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 머리로만 믿지 말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가슴으로 믿으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니 고난인 줄 아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초대교회 같은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천덕교회 이 땅의 교회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만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경험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때 안진병이 환자를 일으켜 세웠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천덕교회 이 땅의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병든 자들이 있다 할지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복순 권사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심 믿습니다. 신장의 기능도 회복되게 하시고 간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식된 부분들이 잘 붙어서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을 제공해 주신 외삼촌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 가정도 다 구원받는 역사와 기적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담대한 믿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여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천덕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